민수기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사람 모세입니다. 승리의 사람 모세. 모세가 승리했다라는 것은 어떤 싸움이나 어려움을 만났다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그 싸움에 승리했으며 이겼는지를, 그 이기는 방법들을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을 먼저 상고하기 전에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승리의 사람이 되었는지, 승리의 사람이 된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상고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 체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하죠? 모세를 대적하거나 반대하거나 심지어 원망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면 계속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승리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를 만끽하면서 잠시 좋아합니다. 그렇죠? 좋아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시죠. 먹을 것이 없고요, 물이 안 나오고요, 이러한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심지어 모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잘못을 아시고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기도하고 회개하는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그러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고 영접할 때에는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다가 계속 좋아하면 좋겠죠.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부족합니다. 조금 어려움 만나면 그때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다가 또 원망하지요. 그 일과 관련된, 그 어려움과 관련된 사람들이나 사건이나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누구까지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냥 둬요? 하나님이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분명히 여러 가지로 징계를 하실 것입니다.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배은망덕하다 하면서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이 성경의 역사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했다, 누가 이런 책망을 받았다, 누가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이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지 않은가를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에 바로 서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이 모세가 그러한 대적과 원망, 불평들을 받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잠시 좋아하다가 다시 목이 곧아져서 나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아마 출애굽의 전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늘 대비하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누가 지금 모세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아론과 미리암. 무엇을 가리킬까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대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할 때에도 아주 대단한 일로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기 지금 그 구스 여자라 그랬는데 구스 여자에 대한 그 해석이 성경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구스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모세의 아내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이라 그랬죠.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기 때문에 구스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스 여자를 이제 아내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스 그러면 원어적인 의미로는 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노아의 아들 함의 장자, 니므롯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이 구스라는 곳이 지역적으로는 그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곳, 그래서 창세기 10장 7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위치로 보면 아프리카 북동쪽 애굽 나라 아래에 위치한 고대의 누비안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지역이겠죠. 에티오피아. 이 에티오피아 지역은 그 에티오피아 위에 있는 그 이집트라는 큰 왕국이 있어서 늘 그 이집트의 어떤 영향력 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 힘이 강해서 애굽을 지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 사람들은 검은 피부, 흑인이죠, 그렇죠? 흑인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이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을 구스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역과 상업에 종사를 했고, 아사왕 때 구스의 세라라는 사람이 군대를 인솔하여 남유다를 침공했다가 패퇴하기도 했습니다. 시편에는 이 구스가 복음화될 것을 예언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간다게, 간다게의 내시가 이스라엘에게 방문했다가 빌립 집사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이제 그 지역은 일치기 복음이 들어간 기독교 국가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제 원시 종교를 많이 섬겼는데, 후대에 이제 그 서구 열강들이 그 아프리카를 점령하면서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점령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강제로 기독교화 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원시 자기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스 지역 에티오피아는 예전부터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이 구스 사람을 아내로 취했다는 것이죠. 이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마 모세 아내 십보라가 죽었으므로 후처를 취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나름 적절한 듯합니다. 사실 그런 일은 비난받을 어떤 여지가 되지 못하죠. 아내가 죽고 후처를 취했다. 그런데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단지 이제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는 그러한 것 때문에 이제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비방하는 일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확장되어서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냐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단순하게 그 모세의 어떤 사적인 행동, 그렇죠? 사적인 행위에 대한 비난, 어떤 윤리적인 그러한 행동에 대한 비난으로 그치면 되겠는데 거기에서 더 의미가 확장되어져서 이제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나도 선지자다라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것이라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 사람들은 워낙 목이 고든 백성이다. 아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저럴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갔을 텐데 이제는 그들의 반대를 넘어서 그의 가족들이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반대하고 누가 반대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의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응원해주고 힘을 주면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다 인정을 받아도 자기 가족,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이나 자기 자녀들이나 부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좀 뭐라 그럴까요? 맥이 빠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모세와 같은 비난을 가까운 우리 형제나 그렇죠? 친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 그럼 어떨까요? 우리 그럴 겁니다. 못해 먹겠다. 예전에 우리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못해 먹겠다 그러셨잖아요. 얼마나 반대를 했으면 못해 먹겠다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다 반대해도 저 사람들만 참 도와주면 나와 가까운 내 아내만 이렇게 그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찬성해주고 잘했습니다. 힘내세요. 이런 말만 들으면 힘이 되겠는데 다 반대한 데다가 가장 가까운 가족까지 반대하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나 못해 먹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니네들이 해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겠죠. 하나님 나에게 왜 저런 아내를 주셔서 그럽니까? 그렇죠? 나에게 왜 저런 남편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겠죠. 그게 바로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아마 믿음으로 이겼을 것입니다. 아마 그 마태복음 11장 34절부터 39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그것들을 벌써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이 모든 가족들이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을 아마 염두에 뒀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분명히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가까운 사람도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내가 참 믿음으로 간다면 그러한 것도 다 감수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이긴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렇죠? 모세, 승리의 사람 모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승리의 사람이 되었는지 승리의 방법들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더 상고해 봅시다. 첫 번째로 모세는 그 어려움, 시험, 난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3절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첫 번째 승리의 방법은 온유함이었습니다. 온유함. 온유함으로 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대적하면. 목사님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싫은 소리를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겠죠.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씩 웃으면서 그래요. 그러고 말겠죠.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싫은 소리 했다 그러면 어떨까요? 성질을 내겠죠. 성질을 내면서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렇게 따지고 아마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온유함으로 그 일을 잘 대처해 나갔다는 것이죠. 아까 말한 대로 못해 먹겠다 그런 표현을 썼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했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온유함이라는 말은 부드러움, 그렇죠? 부드럽게 대하는 거예요. 강하게 칼이나 무기를 사용해서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말로 대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여기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대답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대답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때요? 어떻게 대답을 왜 대답 안 하죠? 남편이 열받게 했는데 대답 왜 안 해요? 속 한번 타보라고. 그렇죠? 속 한번 타보라고 대답 안 하죠. 그럼 모세가 지금 아론과 미리암을 속타게 하기 위해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온유함으로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온유함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함은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요. 두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죠? 사랑. 아마 그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나를 저렇게 대적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뭐 하나님께 심판을 구한다든지 저렇게 나를 대적하니까 한번 멸망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한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접을 했을 것입니다. 또 온유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열매 쭉 9가지를 쭉 얘기하는데 몇 번째가 온유함이죠? 세야 돼요? 8번째 충온절, 충성, 온유, 절제 그렇게 되죠. 8번째입니다. 이와 같이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니까요. 억지로 참는 것은 그 온유함이 아닙니다. 부글부글 끓면서 참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온유한 마음을 갖도록 주장하신다는 것이죠. 그 온유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온유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온유함이 이깁니다. 큰 소리치고 불과 같은 성정으로 뭔가 막 얘기하는 것 같죠. 그래도 부드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기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회의나 서로 어떤 의견을 주장해 보세요. 그런데 누가 나중에 결국 이기나 보세요. 소리 크게 치고 주장을 해 나가고 막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사람이 이겼는지 그러시냐고 하면서 부드럽게 이야기해서 설득하는 사람이 이기는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우고 그렇죠? 다 죽이는 것 같지만 물을 이기지 못하죠. 불은 연약해 보이잖아요. 물이 무섭습니다. 불을 다 꺼버립니다. 입안에 혀가 있습니다. 혀. 물론 이제
이가 혀를 보호하지만 이가 부러집니까? 혀가 부러집니까? 이가 부러지지요. 여러분 그 어디 전봇대나 벽 같은 데 부딪혀 보신 적 있어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막 어디 도망가다가 무슨 잘못을 한 것 같아. 무슨 잘못인지 기억이 안 나. 얘기하면 창피하니까 얘기 안 하겠어요. 빡 뛰어가다가 이제 앞을 못 보고 전봇대에 딱 부딪혔어요. 어디가 깨졌죠? 여기 이가 지금 깨져갖고 지금 여기 앞니가 조금 나가 있어요. 모를 거예요. 제 이빨 자세히 안 쳐다보면. 그런데 혀는 안 나갔잖아요. 온유함이 이긴다는 것이지. 이가 이긴 것 같지만 혀가 이긴다는 것이지. 이는 다 빠져요. 그리고 새로 심잖아요. 혀를 새로 심어요? 혀 새로 심은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온유함이 이와 같이 이기는 줄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온유함으로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어떻게 시험을 이겼을까요? 두 번째는 오늘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두 번째는 충성함입니다. 아까 계속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는데 못해 먹겠다, 이건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못해 먹겠다 이 말을 쓴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못해 먹겠다, 하나님의 일 안 하고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충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이 군대 용어처럼 쓰이지만 사실은 이 성경의 충성함이라는 단어는 신실함을 말해요. 신실함, 믿을만함. 참 저 사람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믿을만하다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을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충성함입니다. 모세에게는 이런 충성함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충성함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정해 주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 모세의 충성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그리스도는 6절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그랬죠. 이 옛날 성경에는 충성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충성과 신실은 그 원어상의 의미는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에요. 조금도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수행하신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을 신실하게 수행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실행하셨죠? 성육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사람처럼 똑같이 사시다가 똑같이 불편을 겪는 거예요. 죽으심까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돼서 제약을 받고 죽으신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구속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충실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친히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다 불순종하지만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충성되십니다. 그 주님의 충성됨을 히브리 기자는 누구와 비교를 해요? 모세와 비교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충성되다 그랬는데 누구처럼 충성되다 그러면 정말 인정받을, 모세처럼 충성되다 그러면 인정받을까요? 마찬가지로 모세의 충성됨을 누가 충성된 것처럼 충성했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충성되게 그 일을 담당하신 것처럼 모세가 충실히 그 일을 감당했다, 그렇게 충성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말할 때에 환상이나 꿈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는 그렇지 않고 8절에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 입장이었다면 어떻습니까? 이 얘기를 다 내가 스스로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모세다 그러면 만약에 나를 반대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야, 너네 하나님 만나봤어? 나 하나님 직접 봤어. 어? 하나님이 나에게는 명백히 말했단 말이야. 너네 그냥 꿈이나 그런 환상 중에 겨우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어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뭐 이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교만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온유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특별히 가족 같으면 더 불평을 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에게 잘 불평 못 하잖아요. 그러나 가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만이 있으면 더 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속을 잘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형 누나에게 아마 온유함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도 부르고 아론도 부르고 미리암도 부른 거예요. 불러서 친히 가르쳐 준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다. 모세는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다. 모세는 내가 직접 말한 사람인데 미리암, 아론 너희는 왜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고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이제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이 걸렸는지라. 세 번째로 모세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가? 세 번째 시험을 이긴 방법은 용서와 기도입니다. 용서와 기도. 기도 안에 용서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대적하는 어떤 사람이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큰 병에 걸렸어요. 나를 그렇게 대적하고 나더니 저렇게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구나. 여러분 그러겠죠. 고봐라, 잘 됐다. 내가 그냥 좋은 말 해줄 때 내 말 잘 듣고 순종하지 내 말 거역하고 나가다가 그렇게 그냥 저런 큰일을 당해? 그냥 쫄딱 망했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악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3절에 보면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엄청나죠?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고쳐달라고. 그의 온유함과 그의 충성됨과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가 이 마음, 그 모든 마음이 한꺼번에 담겨진. 이것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비슷하잖아요. 참 예수님과 감히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온유 얘기할 때도 우리 주님같이 온유하신 분이 없다. 아까 충성을 얘기할 때도 우리 주님처럼 충성하신 분이 없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충성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용서와 사랑의 기도는 누가 하셨습니까? 누구만큼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하신 분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만큼 그렇게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기도 얼마나 기도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자기 뜻대로 하시면 되지 무슨 기도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거 그거 보면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모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온유함이 나올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충성됨, 신실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용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안 나올까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들을 다 드러내고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와서 순종하려고 내 인간적인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오늘 낮에 제가 전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주여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간구할 그것들을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겼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싸움과 다릅니다. 모세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영적인 싸움의 가장 큰 무기는 말씀과 기도잖아요. 기도로 이깁니다. 아까 결론적으로 계속 얘기한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온유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충성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모세가 승리했습니다. 온유함으로 승리했죠. 막 큰 소리로 승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큰 소리 저도 큰 소리 좋아해요. 안 되면 막 목소리 커지는 거야. 막 설득하려고 막 커지는 거야. 설득이 더 안 돼요. 그렇죠? 목소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세요. 누가 이런 비난 저런 비난 별 오잡까지 이야기를 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면 그렇게 들렸던 나의 어떤 대적하는 마음, 소문,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다 그냥 헛소문이었구나. 원래 저렇게 충성된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만들었구나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그런데 자꾸 변명을 하면 어떻습니까? 변명을 하면 진짜 그랬나? 사람들이 의심해요. 그럼 아무 말하지 않고 있으면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아무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실제로 죄를 졌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 말하지 않으면 그게 이긴 거예요. 그렇죠?
반항하고 대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에 내가 이겼어요. 내가 이겼는데 사실은 내가 이긴 게 아니라 누가 이긴 걸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온유한 줄 착각하고 내가 충성된 줄 착각을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나 다 기도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은 모세를 본받았어,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본받은 모세를 본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